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줄을 쳐보세요.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 아버지가,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근데 이 물음을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신 거예요. 이 16절에도 줄을 쳐봐요.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2번째 물으셨고, 또 17절에도 줄을 쳐봐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어요.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내 양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건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고, 내 양을 치라는 거는 치라는 걸 또 뭐 때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라는 건 뭡니까? 먹이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도록 돌보는 게 먹이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붙드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축복 기도 받고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여기 성령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성경에서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난주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해서 부활절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것도 뭐 몇백 년 지난 것도 아니고 1000년 지나서 2000년까지 지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십자가가 우리들의 죄를 깨끗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여전히, 그 부활이 왜 나의 부활이 되느냐, 그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전히 똑같이 은혜가 되느냐, 그 답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다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 십자가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대속하신다. 그 약속이,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보혈을 흘려주셨지만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 천국의 영원한 날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은 있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성경은 부활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근데 사탄 마귀는요, 세상과 인간의 생각은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이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님 부활하셨고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그러셨어요.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그것도 뭐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은 거죠.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늘 슬퍼해야 되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없으면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신 거에 대해서 늘 슬퍼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건 예수님 살아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신 거예요. 또 부활이 없다면 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예수님 혼자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부활이다 그러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믿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부활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경대로 언약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붙들고 배신한 베드로, 예수를 배신했잖아요.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고난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요 신앙을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괴롭고 힘들면요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예수님을 3번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르고 그를 저주하고 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 그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안 됩니다.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쳐오니까, 자기에게 어림이 닥쳐오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고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그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그는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도마도 손가락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만져보고 그랬지만 그들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과 그 부활에 대한 감격도,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갈릴리에 내려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 감동적인 거죠. 베드로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셔.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또 3번째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는 마음이 무거워요. 3번째도 물어보셔. 주님,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자,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무너졌던 제자들, 신앙이 무너졌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예수님은 곁을 떠났어요. 믿음도 잊어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했던 그 믿음이 다 팔아먹고 다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졌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신앙인의 회복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회복이 있어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무너진 제자들, 배신한 제자들의 주님이 물어보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사명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자기 의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터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집에 고난을 당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죽음의 날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나는 늘 그래요. 아침에 새벽기도 깨어서 일어날 때 어떤 때는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늦게까지 신방하고 사역하다가 새벽기도 4시 일어나면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 저는 3번 고백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눈에 눈물이 맺히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를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만나주신 것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어. 그런데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은 성경대로 하면 몇 번 하는 게 맞아요? 3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3번은 삼일체 하나님, 3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3번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완전히 고백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의 고백과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여러분 그냥 교회 오면 예수님 믿습니다 3번 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너머에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베드로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피냄새도 아직도 진동하고 있는 그 유대 땅에서 그 도망가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완전히 부활의 주님으로 회복한 그 베드로가 23절에 뭐라고 그래 설교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로마인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 24절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쭉 내려가서 32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히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날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손잡고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일으키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초대교회 가장 강력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핍박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착실히 예수 믿다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박해자였어요. 이 핍박자였던 박해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자기는 박해자요, 자기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은 핍박자도 일으키고 베드로 배신자도 일으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을 일으키신단 말이죠. 거기 보면은 8절로부터 제가 읽겠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바울이에요, 내게도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9절에 읽어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교회를 핍박하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은 왜 핍박했냐면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투성이가 돼서 죽은 거를 알고 장사 지낸 거를 아는데 부활했다고 떠들어대니까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다 그 거짓말쟁이들을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서 변화돼서 핍박자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그들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마지막 순간에 죽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아서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성경대로 만날 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신앙은요, 우리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철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그걸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회복시키시는 걸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은 사랑이에요. 첫 번째, 부활은 회복이다. 두 번째는 사랑이시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느 날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나를 사랑하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지? 좀 배운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잘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면은 복음 전파도 빨리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쯤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셨지?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다 잘나서 그런 적은 없나 보다.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셨나? 왜 목사가 되게 하셨나? 더 잘난 사람 많은데. 내가 답을 찾았죠.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찾았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왜 나를 낳게 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 엄마 아빠가 자식들이 왜 날 사랑하세요? 옆집에는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답을 얻었다니까요.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목회자를 만드셨나? 왜 여러분을 택하셨나?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직장이 좋아서도 아니요, 우리가 건강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내실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물어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많은 사람 잘났는데 왜 하필 나야?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이거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라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나? 답이 하나야. 그것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은 것도 답이 하나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야. 근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는 거다. 사랑이 뭐냐? 답이 하나요. 사랑은 뭐냐? 그를 위해 죽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 주님이 찾아오신 것도 사랑이에요. 근데 왜 하필 3번이나 물어보시냐? 여러분 사랑은요 고백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우리 유교 전통에 있는 한국인들은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은 아유 거시기 해.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거시기 해. 야, 뭐 경상도 분들은 그런 거죠. 야, 꼭 말로 했어야 되나? 뭐 짝하면 짝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고백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거를 사랑이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그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배신한 제자에게, 무너진 제자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나도 사랑을 고백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고백과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는지 아시죠? 에? 사랑을 고백을 안 한 거예요. 안 그런 척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내를 사랑하냐? 예. 남편을 사랑하냐? 예. 그래야 결혼이에요. 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물어보세요. 사랑하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요, 신앙생활 잘못했을 때도요, 괜찮아요. 엄밀히 말하면 괜찮아요. 다시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의 고백을 나도 해야 돼. 가정에 억지로라도 자식들과 부부들이나 부모 자식 간에 억지로라도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라는 말이 있는 집은요,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이 건강해. 그런데 그게 없는 가정은요, 광야같이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럽니다. 남편이 안 해요. 당신이 먼저 해. 내가 먼저 합시다.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합시다. 아멘도 안 하네. 아이. 아멘.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교회 봉사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활의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봉사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 없이 하니까 먼지가 나고 뻘끄덕거리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배 드리시고, 성경 읽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서 찬양하고,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전도하고, 사랑하면서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